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엉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부르리라. 뇌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굽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심에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최근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죽음의 사막으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이 지역의 최고 온도는 13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사막과 같이 변해가는 땅에는 저주받은 불길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거친 불길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른 벼락으로 인한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친 자연이 내뱉는 불길과 싸우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또 산불이 덮치고 있는 지역마다 그 어떤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고백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것을 약 74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게 임할 회복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약 40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땅에는 희락의 기쁨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질병은 치료되었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었고 손 마른 자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한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예수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발꿈치를 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혔고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실망한 가운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지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육체와 영혼들을 바라만 볼 뿐 잡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다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발꿈치를 물고 있던 사탄은 그때서야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며 몸부림치고 오늘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된 것처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10일이 지난 후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보내신 성령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 위로 비처럼 뿌려졌습니다.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변하여 죽어버린 영혼에게도 성령은 생명의 빛이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막과 같은 사람들은 무성한 백합화같이 피어나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마음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과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영혼과 모든 삶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샤론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지중해의 지역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새롭게 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불리는 세계적인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으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 사람들은 사랑이 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삶은 마치 강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막과 같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산불과 홍수와 폭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분열과 분쟁,
핍박과 경제생활의 고통 같은 것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엎인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죄와 죽음을 떠날 수 없는 저주받은 자녀로 살아가던 인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회복된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된 교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창조한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들었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광야와 같이 거친 마음과 영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이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막과 같은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샤론의 꽃을 피우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셨을 때 저는 백합처럼 피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자유가 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된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 내게도 있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충분히 아름답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회중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제 속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회중들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의 날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류관을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은혜롭고 아름답고 탁월하신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고난받는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아직 보지 못한 때에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고백합니다. 복음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저는 목회에서나 교회에서는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회중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쓸모없는 돌들은 어디에서나 발에 치이고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돌들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어서 모으면 모아집니다. 외역이 커지고 복음을 떠난 교회들은 그와 같은 헛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를 나누며 어두운 동굴을 파고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돌들은 집어서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에는 극심한 갈증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사금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물속에 흙을 파내서 흐르는 물에 정성껏 그것을 흔들어 씻어냅니다. 그때 반짝거리는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금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소수의 숫자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육체적인 사람들을 걸러내고 정말 귀하게 남은 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을 저는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복음의 선한 일을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도록 하시는 것을 저는 믿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선을 행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그 선한 삶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고 실학의 기쁨 가운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미래에 기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연단받는 사람들은 잠시의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올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돼? 힘든 때를 보내게 될까? 그렇지만 그 연단을 받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단받는 사람들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가운데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나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강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복음 안에서 채워줘야 합니다. 옳지 못한 일에서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화목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인 지금은 어둠의 권세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 검불 같게 타오르던 주님의 사랑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임했지만 그 사랑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잠시 동안 성도들을 이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멸망당하게 될 권세입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지체들은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의 문화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문화를 통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참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독재와 불의를 행하는 적건들 앞에서는 평화로운 저항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지, 인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경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 식은 세상의 지독한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성과 사랑을 나누는 권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허물과 죄악을 채워나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전쟁을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살아가며 궁유를 베풀며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갑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굳세도록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힘의 근원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을 얻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으로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함께하는 성령께서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내놓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으로써 함께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내놓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의 영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또 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 모든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영광의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정말 좋지 못합니다. 질병과 재난과 분열과 분쟁과 때로는 핍박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염려하며 횡한 눈으로 낙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뜻을 이 땅에서 다 성취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행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에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분을 위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던져지게 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실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학의 기쁨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삶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권능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새 신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약한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회복됩니다. 떨던 자들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